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스테파노 부제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스테파노 이 부제는 첫 순교자인 거죠. 네, 이 순교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잠이 들었다고 이렇게 끝맺음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돌을 던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랍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이토록 은혜롭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긴 믿었지만 하느님이 직접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너무 과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그건 너무 심한 사랑이야. 그냥 모세를 중개자로 저희와 관계를 맺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는 빵으로, 만나로 저희는 만족할게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좀 이상하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든 뭐 정열적인 사랑이든 어느 사랑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걸 넘으면 과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나 누구나 인간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 이제 신자가 됐어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너무 미치지는 마. 거기도 너무 그렇게 적당히 해야 돼. 이렇게. 사랑에, 하느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적당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사랑이 어떤 한계를 정해 놓을까요? 안 그래요. 하느님의 사랑은 불사르는 거예요. 완전히 불타오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참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은총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상으로 받을 만큼만 원해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내가 한 만큼 받는 거,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거죠. 그런데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당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거 아니야.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스테파노가 저기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몇 달 전까지 우리와 같이 생활하셨던 그분이신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죄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응답드리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죄마저도 다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겨워서, 복에 겨워서 저는 죄인이 저희 탓이고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살고자 합니다. 그 사랑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계약을 맺게 해준 중개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중개인이 이 양쪽 당사자를 매게 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직접 중개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중개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양쪽의 대표자나 마찬가지인 거고 중개자도 바로 당신 자신인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이시면서 중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양쪽에서 대표하면서 중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맺어주신 이 사랑의 계약은 인간 편에서나 하느님 편에서나 그 중개자인 편에서나 완전한 사랑의 계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랑의 계약에 다 참여하고 계신 거죠. 세례 성사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인간의 또 하느님의 그 사랑의 계약을 맺는 완전한 사랑의 계약을 맺는 중개인에 의해서 그 중개인이 이 계약을 완성하려고 옛날에 계약을 맺을 때는 희생제물을 바쳤어요.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중개자인 하느님과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무한하고 놀라운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그 구약에 내려줬던 만나가 아니라 은총으로 내려줬던 광야 생활 중에 먹고 살게 해줬던 그 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랑의 양식, 하느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마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믿어. 그렇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제한시켜야 돼. 하느님의 사랑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믿어. 하느님의 사랑에 미치면 안 돼. 그냥 할 만큼만 해. 그리고 진짜 너를 먹고 살게 해주는 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현실적인 욕심이야. 현실적인 이상 물질적인 것들이야.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악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바꿔내려고 합니다. 그게 거짓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 걱정과 근심과 욕망에
더 많이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기쁘지 않죠?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이 없죠?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죠? 악마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네가 확실하게 손에 잡을 수 있는 이 세상 걸로 바꿔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행복을 받았고 영원히 사랑받고 있고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길 어려워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난 여기 건강하지 않은데, 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게 더 중요하게 그 사람의 삶에 작용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르게 주어졌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60평생, 80평생, 10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 속에 살게 하고, 거짓말 속에 사는 사람들은 또 폭력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안 되면 폭력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버지, 거짓말의 아비이고 살인자입니다. 폭력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런 두 가지가 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에 의해서 폭로되고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의 진실의 힘이 거짓말과 폭력을 몰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내게 있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무상으로 받게 됐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계약에 의해서 그분이 사랑을 증거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안 되면 폭력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당신 뜻대로 안 되거나,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렇게 막 말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폭력적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사랑의 진실과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사랑의 진실, 사랑의 힘에 의해서 하느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